오늘 본문 시편 81편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아삽의 시입니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의 구조와 단락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단락 나눔부터 하겠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간략히 시편 81편을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 세우셨도다 부분까지, 거기를 첫 번째 단락이라고 마음속으로도 줄을 착 끊어오면 좋겠습니다. 5절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 그리고 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찬양을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방금 말씀드렸던 1단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 거기서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받은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장면, 그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단락은 찬양과 관련되고 두 번째 단락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예배와 관련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기쁘고 즐겁게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설교가 있는 예배입니다. 또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는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 설교, 기도, 이 세 가지 예배의 핵심 요소가 있는 예배의 시간, 이게 시편 81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동참하고 있는 이 예배가 언제 드려진 예배의 모습이냐?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보시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âm 력에 맞추어서 세 달, 그러니까 달이 새로 뜨는 월삭이라고 합니다. 세 달이 뜨는 매월 첫날을 절기일로 삼았습니다.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월삭에도 모든 노동을 멈추고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보름은 보름달이 뜨는 âm 력 월망입니다. 3절 말씀에 나타난 절기는 그래서 월삭부터 월망까지 보름 동안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지켜지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절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생활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또한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성탄절, 예수님 재림과도 연결할 수 있는 절기라고 과거에 몇 번 주일날 말씀 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막절 예배 때 찬양이 어떻게 올려졌으며 어떤 내용이 설교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1편을 본문으로 오늘 주일낮 백양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은혜 받는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초막절 절기에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노래합니다. 즐거이 소리칩니다. 시를 낭송하며 찬양합니다. 여기 소고는 작은 북입니다. 탬버린이나 작은 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고를 치면서 수금과 비파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듭니다. 절기에 맞춰서 나팔도 붑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나타난 찬양의 모습, 느끼는 기분, 느끼는 감정 어떠합니까?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입을 크게 벌려서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찬양은 진심의 노래,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새 노래입니다. 표정 보십시오.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얼굴 전체에 넘쳐납니다.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가 다 동원되어서 크고 아름답게 연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올려드리는 찬양도 본문에 나오는 찬양과 같아야 합니다.
활기 없는 찬송이나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찬양 속에서 즐거움이 없고 열심이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비해 볼 때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초막절은 1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정성으로 열심으로 기쁨으로 크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 찬양하거나 찬양은 찬양대나 찬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자신은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 우리 막내 선우가 찬양을 잘 하지 않기에 광고 시간에 왜 찬양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만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춘기인가 보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학생부 예배 가면 제일 고참은 이렇게 하고 찬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때도 6학년쯤 되면 이렇게 뒷짐지고 찬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춘기 때는 오히려 더 크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과 가사가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정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찬송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찬송을 드려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신 규정이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서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지금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능력의 손으로 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요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찬양과 축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때도 있었던 찬양과 축제입니다. 출애굽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홍해 도하 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찬양 모습입니다. 출애굽 광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찬송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찬송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특권과 의무감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크게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 뒷부분 거기서부터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찬양이 멈추고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입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설교자가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50분 설교 시간 중에 40분은 자기 이야기, 딴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하고 10분만 성경 이야기 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설교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어깨에 짐을 벗겨 주었다. 벽돌을 가득 담아 힘겹게 나르던 그 광주리를 그들 손에서 놓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7절입니다.
고통 중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건져주셨습니다. 우레소리와 함께 바닷물이 벽을 샀습니다. 홍해 바닷속을 그래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도화 이후에 머리바 물가에서,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단련하셨음을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두 개의 절로 이렇게 압축 요약합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경고한다.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원한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율법을 압축 요약함으로 8절과 9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10절은, 방금 읽었던 10절은 81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설교의 절정부입니다. 구원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큰 뜻을 품고 쫀쫀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크게 입을 쫙 벌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그 입에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래서 물질, 권력, 명예를 구할 때 자주 인용해서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입을 크게 벌립니다. 이 입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하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이해가 100%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시편 81편 현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돈 줄 테니 더 큰 지갑 준비해서 그 지갑 크게 열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 하는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크게 벌려서 받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며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말씀을 향해 갈망하며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받기 위해서 컵을 든 어떤 사람이 수전증이 심해서 막 떨고 있다거나 아니면 물을 따르는데 컵을 자꾸 움직인다면 그가 그 컵으로 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크게 벌릴 수 없는 자는 이와 같이 컵을 흔들고 있는 것과 같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의 의미를 앞뒤 문맥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십니다. 1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라 또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벌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향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입을 크게 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또한 풍성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입니다. 16절 뒷부분 보십시오. 순종하는 그들이 받을 복을 반석에서 나오는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같은 것, 여기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주보 오른쪽 하단의 말씀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3장 2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이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크고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입을 크게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말씀이 꿀보다 더 단 최고의 맛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성경을 없애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매일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성경을 안 갖고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근길이 얼마나 지겹고 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단 것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 시간이 그래서 가장 복된 시간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매 예배 시간에 더 크게 입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게 더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큰 주전자를 준비해서 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큰 주전자 뚜껑을 열고 준비된 곳 부어주실 곳을 이리저리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잔을 이리저리 흔들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크게 입을 벌리는 그들에게 현실 삶 속의 복도 주어집니다. 16절 앞부분 보십시오. 기름진 밀이 주어질 것입니다. 떡그릇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덤벼드는 수많은 원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원수를 눌러 치실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미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삶은 그런 현실의 복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복들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은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주전자 앞에서 이들은 잔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고 완악한 대로 방치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그들 임의대로 행합니다. 죄와 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은 죄와 악이 저절로 삶 속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3절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참으시고 한 번 더 인내하시며 또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공격하는 너희들이 지금 공격받고 있고 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리하면 너희들을 공격하는 저 원수들을 내가 처리하겠다. 너희 원수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꽁무니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 말에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복까지 받게 될 것이다. 혹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나마 받은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계속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방치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도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악인의 종국은 15절과 같을지라도 입을 크게 벌려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16절의 복까지 덤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 짚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회중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찬양을 크게 부르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81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보십시오. 주보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불순종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성도일지라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에 모든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일지라도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따라 살며 세상 속에 섞여서 세상과 구분도 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성도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러하다면, 성도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도라면 그에게 어떤 대가가 주어질까요?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이런 불순종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오늘은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성도가 불순종할 때 상실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순종하면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불순종의 대가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좋은 것들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꿀처럼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섞여서 흥청망청 마음껏 즐기며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들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무엇을 또 상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를 공격하게 할 무기들을 제공하는 꼴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의 무기는 더욱 강력해지고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창은 더욱 무디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불순종은 성도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토록 크고 무섭습니다. 성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불순종으로 인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시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의 대적들이 우후죽순 일어난 것,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불순종으로 치러야만 하는 대가는 이토록 큰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7절로 갑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의 강력한 원수들마저도 우리와 화목케 하고 우리를 돕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토록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귀한 것, 이 좋은 것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순종의 대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성도에게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참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곧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그래서 곧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기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토록 크다면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으로 받게 되는 복은 더 크고 더 귀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더욱 온전해진다면, 우리의 찬양이 더 기쁨으로 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사모함으로 입을 더 크게 벌린다면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복들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죄에서 자유함 받은 성도가 그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다시금 확인했으니 우리 모두가 그 큰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누릴 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삶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더 크게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